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열 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넓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 학당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당 개설 기념으로요, 반야심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야심경은 참 유명한 경전입니다. 일반인들도 반야심경 한 구절 정도는 좀 알고 있고요. 불자들은 반야심경을 늘 수지독송을 하죠. 법회 때나 또 뭐 기도할 때나 행사할 때나 약광의 감초처럼 빼놓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반야심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모든 분들이 머리를 좀 흔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외우지만 막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전한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반야심경의 의미를 확실하게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평생을 불교 속에서 살던 저도 이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일반 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반야심경을 이해하고부터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반야심경 속에서 생사관, 인생관, 뭐 이런 세계관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 개인 소감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반야심경에 불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은 이 반야심경이 지니고 있는 경전적 위치와 그 다음에 그 경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교 그러면 두 갈래가 있죠. 하나는 소승 불교, 또 하나는 대승 불교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승 불교가 뭐고 대승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뭐 한 가지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소승 불교는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불교다. 뭐 대승 불교는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제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불교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보다는 대승불교를 해야 된다 해서 소승불교를 약간 깎아내리고 대승불교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때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뭐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도 또 대답을 못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면 교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경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의지하는 경전에 따라서 소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냐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소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승불교권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남방불교가 되겠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신봉하시는 분들이 곧 소승불교권이고요. 그와는 대비해서 대승불교권은 어디겠습니까?
중국으로 전래되어서 퍼진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몽고 불교, 뭐 이런 불교들은 대승불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소승불교권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뭐 미얀마에서 수행하거나 태국에서 수행하고 오신 분들에게 뭐 소승불교에서 수행하고 오셨군요, 뭐 소승불교를 공부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하십니다. 역정을 내세요. 왜 우리 보고 소승불교라고 하느냐,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소승불교 쪽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경전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승경전에서 소승경전이 어떤 경전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소승경전은 무엇이고 대승경전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승경전은 대승에서 볼 때에 초기 경전에 해당합니다. 아까 남방불교권 얘기를 했는데, 남방불교권에 계신 분들은요, 소승불교라고 하면 싫어하면서 요즘엔 어떤 표현을 써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소승불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초기불교, 근본불교 혹은 상자부불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부처님께서 설법했던 것,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그대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조금 더 가감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경전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 가르침을 왜 소승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전통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면서요, 대승 경전에서 이쪽을 소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초기 경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 경전이 뭐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방에서는 5종류의 경전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 오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5종류의 니까야가 되겠습니다. 5종류의 니까야는요, 뭐 디가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앙무따라 니까야, 꾸따까 니까야, 이렇게 해서 5종류의 니까야를 가리킵니다. 이 5종류의 니까야와 성격이 비슷한 경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전이냐면 북방, 즉 중국 쪽으로 전해진 아함경들입니다. 아함경은 4종류가 있죠. 사아함. 그래서 이 아함은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정일아함이 되겠습니다. 요 4가지 경전과 방금 말씀드린 그 5종류의 니까야는 그 가르침의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요 경전들이 곧 뭐냐면 근본불교, 초기불교 경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요. 이 경전을 제외한 다른 경전은 다 대승경전에 속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부해서 알고 있는 혹은 들어서 알고 있는 경전들, 대충 열거를 하면 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원각경, 뭐 성만경, 유마경, 금강경, 이런 것들이 다 대승경전입니다. 먼저 언급한 니까야와 아함을 제외한 모든 경전은 다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야심경도 당연히 대승경전일 수밖에 없죠. 이 대승경전은 남방불교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에게 그대로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되어진 경전이 아니라고 해서요,
외로 치죠. 바깥으로 칩니다.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선 경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튼 초기 경전에 대해서 소승이라고 이렇게 그 폄하, 즉 깎아내리는 그러한 경향이 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입으로 초기 불교에 대해서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승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또 대승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저로서는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승 경전들은 또 그 경전들마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현수 대사 같으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5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먼저 아까 열거한 니까야 중심의 그 교리들을 그것을 갖다 소승교로 분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교를 분류하는데, 이 대승교에는 첫째 대승시교가 있고 대승동교가 있고 대승원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수많은 경전들을 배치를 했어요. 요 경전은 대승시교에 들어가고, 요 경전은 대승돈교에 들어가고, 요 경전은 대승돈교에 들어가고, 요 경전은 대승요원교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5종류로다가 5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이 반야심경은요, 대승시교에 들어갑니다. 자, 시교라는 것은 뭐냐면 대승의 입문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집안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반야심경은 대승의 시초경전이다, 대승의 출발경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독립된 경전이지만은 반야부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반야부 경전이 얼마나 방대한지 600부 반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대반야경, 소품반야경, 뭐 성천반야경, 이치반야경, 금강반야경 등 이런 반야자 들어가는 경전이 있는데, 그 반야자 들어가는 경전은 모두가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야심경은 당연히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반야심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반야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대승의 다른 경전은 더 이해할 수 없다. 수많은 대승 경전의 근간에 바로 반야부 경전의 그런 사상이 밑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도 반야부 경전에 바탕하지 않고서는 그 경전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방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반야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승경전은 절대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지니고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널리 유통된 경전에서 반야심경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도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이죠. 다음은 이 경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입으로 아무리 외우고 그걸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 뜻마저 파악한다는 것이 참 용이치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또 무자는 많은지, 공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는 가슴에 와닿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왜 반야심경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해도 그 뜻이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경전을 일단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불교 상황을 보면은요, 불교에 처음 맨 입문한 분들 있죠. 입문한 분들도 반야심경을 먼저 외웁니다. 그렇죠? 절에 들어가면은 예불 하고 나서 반드시 반야심경 암송해야 되니까 입문한 분들도 반야심경을 외울 수밖에 없죠. 근데 반야심경을 외우기 전에 무엇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그 용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용어만 공부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용어를 어디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터득한 분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야심경을 외우게 되고요. 그 반야심경에 해석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다 보니까 평생 동안 반야심경을 공부를 해도 그 의미가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반야심경 혹은 금강경, 기타 대승경전을 이해하려면 초기 경전을 이해해야 되고요. 초기 경전을 이해하려면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일생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 불자들은요, 부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해야 인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인생의 무상을 느껴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다가 도를 깨쳐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분,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예,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 그분의 그 삶 자체에서 그분의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반야심경 공부를 해야 그나마 반야심경의 이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초기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냐 하면요, 이 반야심경은 초기 경전을 소승으로 보고 있고요. 그 소승의 가르침의 한계를 한 차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1층이라고 한다면 반야심경은 2층이나 3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층, 3층, 5층, 6층 고층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1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초기 불교 다음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 반야심경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반야심경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설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초기 불교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라고 권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이 무엇이냐? 바로 반야심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 용어들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 기본 교설들이죠. 예컨대 오운, 12처, 18개, 그 다음에 삼법인,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수행사과,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초기 불교의 교리들을 반야심경은 극복 대상, 통과의 대상으로 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한층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초기 불교인 소승불교의 진리관을 비판하고요. 더 한층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반야심경은 소승교들을 어떤 사상으로 비판하고 있느냐,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소승불교를 어떤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가? 바로 공사상이 되겠습니다. 공사상으로서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우다 보면 공자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 공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이 반야심경의 주요 요체고요. 바로 그 공의 시각으로서, 공의 안목으로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을 비판하고 그 초기 불교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공은 대승불교의 요체인데, 그 관문은 반야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경은 곧 공사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옛 현인들은 이 반야경의 이 공사상을 부정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정교.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부정하겠습니까? 소승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소승교에서는 아까 언급한 용어들 5온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3법인에 바로 고유한 불변의 성질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진리가 있다는 거죠. 5온 속에 12처 속에 18개 속에 12연기는 정해진 진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경에서는 공사상에 입각하면 정해진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 5온 12처 18개 12연기 등을 소승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은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소승의 가르침을 설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계적 설법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을 설하기 위한 단계의 가르침으로 바로 그러한 초기 경전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진리가 정해져 있다는 5온 12처 18개 속에 깃들어져 있는 진리는 불변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입장에서,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는 정해져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초기 불교는 진리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승불교에서는 정해진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반야경을요, 부정교와 더불어 무성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성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성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성품이 없다. 정해진 성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승에서는 정해진 진리가 있으니까 정해진 성품이 있겠죠. 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해진 성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소승의 견해라고 한다면, 대승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고유한 성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 5온 12처 18개 12연기 등은 그 속에 고유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무성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역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부정교이면서 무성교인 셈이죠. 따라서 이 반야심경의 경전적 위치는 대승시교에 속하고요. 그 성격에 있어서는 부정교이면서 무성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첫 시간인데요. 제가 혼자 이 화면을 찍다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표현도 좀 어눌하고요.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